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하고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나 다 주려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와 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만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전하고 또 성스러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주의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진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둘째 주일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우리 각 사람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올바른 진리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포도원 가족의 모든 성도들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며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육체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육체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 육체의 모든 삶도 늘 강하여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도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방역하는 모든 분들 저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치료자가 잘 돼서 모든 일반 국민에게도 참으로 혜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가장 보배로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성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거룩한 주의 뜻대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1.5단계 비수도권이 또 앞으로 2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밴드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회 공과를 나눠드렸는데 목장 예배 개인이 또 가족이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더욱 전보다 경건하고 절제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여기 좀 문 좀 열어주세요. 9장 43절에서 45절. 43절 중간에서부터 말씀 전함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육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먼저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쉽고 편안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당신 정도의 능력과 인기가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고난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능력을 행해서
편하게 좀 살 수 있지 않느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그런 것을 자원해서 가려고 하느냐? 편하게 쉽게 세상을 살지. 이제 마귀의 욕은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쉽게 편하게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 권력의 자리에서 호령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때부터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눈 말씀이 뭡니까? 자, 31절 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 변화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튿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이튿날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4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말씀을 봤잖아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또 44절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은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44절 앞에 보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따라합시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 너희들이 마음속에 귀에 꼭 담아둘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 십자가만큼은 꼭 잊지 말고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9장 22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오셔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1이틀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제발 이 말씀만큼은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대로 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날까 봐 아마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요, 엉뚱한 생각하면 아무리 설교를 여기서 해도요 안 들려요.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스승입니다. 스승한테 말이죠, 꾸짖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뭘 항변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그 앞뒤 전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주께 이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생각조차 마세요.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십자가 지는 사건을요 이해 못하면 묻기라도 해야죠. 근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요, 결코 십자가 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만약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다 헛수고예요. 물거품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했으니까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그를 따라와요. 그걸 보고요, 제자들은요, 야, 내가 예수님 잘 만났다.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와 성공은 따는 당상이다.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어쩌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합니까? 십자가 지면 끝나는데, 우리의 출세와 성공도 다 끝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만큼은 마음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서 중요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정말 주님이 강조하고 이 말씀은 중요하다, 생명의 말씀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물질의 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 받으세요, 자녀가 잘 되세요, 이 말씀은 귀담아 잘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회개하세요,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무겁고 짐스러운 말씀은 잘 안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지혜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가? 오늘날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타깝게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마음에 귀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세상을 살면서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말씀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평생 이렇게 다르지 않다면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편한 게 없고 세상 것 욕심만 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면 교회는, 가정은, 이 사회는 평안해요. 안 지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지고 나는 안 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세상 것을 얻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종탑 위에 뭐가 있습니까? 5만 원짜리 5만 원권이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십자가가 인생의, 내 삶의 해결책이다. 그걸 저렇게 높이 십자가를 달리면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5만 원권, 10만 원 수표가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고 저 십자가가 너희들의 인생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표상이 저 높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까지 꿈꿔왔던 성공과 출세가 다 물거품 될까 봐 한순간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발 십자가는 지지 말라고 베드로는 항변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천명하시면서까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몰라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몰라서 그랬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고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접고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약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이 고난이 빨리 끝나고 하루빨리 형통해지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기도한 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소원만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면 예수 믿어야만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구원,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만을 자꾸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복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십자가, 천국,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담고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가? 천국 이후에 영생을 믿는가? 그렇게 시원한 대답이 없을 거예요. 그냥 현 세상에 잘되고 부유하게 사는 것만 거기에 안주하고, 아이들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 승진하고 출세하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게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요, 또 물 떠다 놓고 어느 나무에다가 뭘 절하고, 그거 다 무속신앙이요, 다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는 희생도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섬김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네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거야. 이 말씀, 이 진리,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십자가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이 십자가, 이걸 마음의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목적을 너희들만큼은 알고 내가 죽어서 부활 성천할 때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대신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진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엉뚱하게 세상 출세 성공만을 기대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희들 제자들 아니냐. 그럼 적어도 슬퍼하고 주님의 십자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도 해야지. 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예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수만 가지죠. 수만 가지 걱정해서 다 가지 자르고요.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되면요, 죄책감의 문제 해결되면요, 모든 만사가 평안해요. 여러분, 죽음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죽음의 문제. 마스크 왜 써요? 죽을까 봐. 살려고 마스크 쓰는 거예요. 왜 거리두기 합니까? 살려고.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더 사는데 돈이 한 1억, 1000억 있다고 해도 절대 하루를 더 살 수 없어요. 살게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이게 기독교의 진수고 진리고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그럭저럭 그냥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는 건 똑같아. 새끼 밥 먹는 건 똑같아. 다를 거 없어. 오히려 부자들이 더 적게 먹어요. 건강 챙기려고 소식하려고. 우린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왜? 일해야 되니까. 무슨 상관이야? 열심히 잡수세요. 근데요 그게요 내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보장시켜 주지 못해. 이런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구원과 영생, 죄책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예수, 가장 인간의 중요한 것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요 돈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그건 별로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세상적인 또 영적인 율법 지식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다 들춰보면요 그냥 보혈 십자가예요. 딴 거 없어요.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해도요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 읽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 알면 세상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말이죠. 돈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건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믿음,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 숨쉬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까지 그런 거 가지고요 골머리 앓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뭔데요?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을 해결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유익된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참 바울은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 하나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알고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십자가 모르면 인생 실패예요. 믿으세요. 십자가만 알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만 알면 그는 인생의 승리자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갈 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생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의 귀에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 십자가만큼은 귀에 평생 담아둔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미래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가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살았어. 나는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새겨 있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요 안 흔들려. 절대 안 흔들려. 왜? 십자가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내 집안이 조금만 더 부유한 집에서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출세했을 것을. 내가 조금 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했을 것을. 내가 좀 IQ가 좀 더 높았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부자 부모님 만나서 능력 있고 똑똑하여 출세하고 가진 것 갖고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그걸 다 소유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TV를 보고 사람들 보면서 절대 그런 분들이요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색이 안 좋아.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 마음의 귀에 담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상한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면 돼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조금 힘들 뿐이요. 그러나 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만 갖고 산다면 이런 어려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십자가 너무 귀하죠. 여러분 한 주간도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저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을 해결하신 분이요, 그 잔잔한 거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잔잔한 것은 내가 이겨나가고 그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내가 신앙을 성숙하라고 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혹시.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너희들 마음의 귀에 담아두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다른 거 왜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까? 십자가가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그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뛰어난 바울도요 저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고 주님 의지하고 산다면 영육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의 그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서도 제자들은 자기 성공과 출세만을 생각하며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거부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나만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듯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꼭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